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7월 2일 목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40장 이전 통일 찬송가는 219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54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단잠에서 깨워주시고 제일 먼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 또한 호흡을 하는 것, 먹을 것을 먹고 몸을 움직이고, 또한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또한 일터에서 일을 할 수 있는 것, 또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들을 삶 가운데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요 또한 은혜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고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염려하거나 걱정할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복되게 인도하실 것을 믿음으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의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없어서 그것을 얻지 못하여 서운하고 또한 마음에 상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은 모두 사라질 것이나 우리에게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주어진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을 두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보화를 쌓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한 이웃의 유익을 위하여 섬기는 삶을 사는 것, 이것이 하늘나라의 보화를 쌓는 삶인 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도 기쁨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말씀의 뜻을 잘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 심령에 역사하여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며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는 귀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두 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은혜 혹은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심으로 모든 죄가 씻어졌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우리 죄를 위한 제물로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어제 새벽에 살펴본 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온전히 서게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은 이처럼 우리의 모든 죄를 씻고 또 우리를 거룩한 자로 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보호자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을 보세요. 19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성소는 하나님이 친히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를 뜻합니다. 이 구약시대의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는 가장 거룩한 장소였어요. 그래서 지성소라는 건 지극히 거룩한 곳, 가장 거룩한 곳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전을 섬기는 제사장들조차도 이 지성소에 함부로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오직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대속죄일에 짐승의 피를 가지고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에도 대제사장이 자신 있게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자신도 항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죄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이후로 모든 것이 변하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누구나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이전에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야 했지만 이제는 담대한 마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는가?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지성소 앞에는 큰 휘장, 이 휘장이란 말은 커튼이란 말이에요. 큰 커튼이 가려져 있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막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 휘장이
찢어졌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십자가에서 찢기신 예수님의 몸이 지성소 앞을 가리던 휘장이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몸이 찢기심으로 지성소 앞을 막고 있던 휘장 또한 찢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전까지 막혀있던 지성소로 가는 길이 새롭게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일이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일어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 27장 50절과 51절에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이 죽으실 때 일어난 일들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표적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성소 휘장,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마태복음의 이 말씀을 따라서 성소 휘장이 곧 예수님의 몸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기심으로 지성소를 막고 있던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나타나게 된 이 지성소로 들어가는 길을 새로운 살길이다, 새로운 살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먼저 새로운 길이라고 말한 것은 이전에는 휘장으로 인해서 막혔던 길이 이제 새롭게 나타났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지 이 길은 새로운 길만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이 길은 살길입니다. 새로운 살길 할 때 이 살길이에요. 즉 생명을 주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이 길을 통해 우리가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난 후에 받았던 가장 큰 벌은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지금까지 살았던 곳을 빼앗겼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에덴 동산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거하였던 곳입니다. 그러므로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면 어떤 결과가 나타나게 되느냐? 죽음이 임하게 됩니다. 이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분리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원래부터 인간에게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죽음은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이 죄를 지어 하나님으로부터 떠났을 때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으로부터 멀어졌기 때문에, 생명의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기 때문에 죽음이 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죽음을 제거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준 사건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나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흘 만에 다시 살리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통하여 새롭게 나타난 지성소로 가는 길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기 때문에 곧 생명의 길,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순히 영원히 죽지 않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으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생명을 뜻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영생이라고 부릅니다. 즉 영생이란 단지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을 영생이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풍성히 받아 누리는 삶, 그것을 영생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 영생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에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막혀 있었어요. 우리의 죄로 도저히 휘장을 젖히고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의 몸이 찢기심으로 지성소 앞 휘장이 찢어졌고 그 결과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담대히
새로운 살 길을 따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항상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생명의 주님이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또한 지금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복과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영생을 이 땅에서부터 누리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깨닫고 그 은혜를 힘입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주시는 영생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 이전에는 불가능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이제는 우리가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지만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피, 그것을 그 공로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담대하게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기도함으로, 예배함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그래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복을 받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여전히 연약하고 여전히 어리석고 미련한 저희들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피를 의지할 때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여 예배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할 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보혈을 항상 의지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날마다 살아가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순종을 통하여, 말씀을 읽음을 통하여 항상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수록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또한 열망이 커질 줄로 아오니 아버지 하나님, 바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올진데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힘쓰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절절히 느끼며 감사하며 찬송하며 생동력 있게 생명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시간은 기도하옵기는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해외에서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한 박충성, 이슬원 선교사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많은 젊은이들을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저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일을 하는데 귀한 선교의 열매를 아름답게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 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는 또한 많은 협력 선교사님들이 있어서 세계 만방 곳곳에 파송되어 귀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외롭고 힘들 때가 많을 텐데 하나님,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셔서 정말 힘있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선교사들이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우리 영국교회와 신자들은 이러한 선교사님들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며 함께 그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 그들을 위해 기도에 깨어있게 하옵시고 또한 물질로 후원하는 일에도 힘써서 함께 선교의 일을 이루어가는 귀한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응답을 반드시 주시는 하나님, 그 귀한 주님의 응답의 은혜를 받고 또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